오늘 본문은 꽤 긴 본문이고 이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긴 본문을 함께 붙인 이유는 이 본문이 다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두 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굳이 이 두 개의 본문을 연결해서 한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장소를 거기서, 거기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거기에가 어디였는지를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한 번 더 설교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굳이 나누어서 거기에라고 주목하는 이유는 거기에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놓치게 된다 하는 사실 때문이지요. 먼저 우리는 본문이 제일 먼저 소개하면서 거기에 주목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떠났다라고 설명을 시작하죠. 여기서 처음에 등장하는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두로 땅을 이야기합니다. 두로 땅에서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방인 지역인 두로에서 떠나서 옮기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셨느냐 했더니 거기서 떠나 거기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마치 이방인 땅에서 예수님이 떠나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설명합니다.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도착한 거기는 이방인 땅입니다. 이 사실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곳은 이스라엘 땅 아니고 이방 땅이다 하는 사실을 금방 깨닫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 땅, 그렇지만 갈릴리 호수 근처에 계신다, 이 사실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키면 좀 이해가 쉬울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가장 좋은 곳이 저는 백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백두산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길은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중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차를 타고 한참을 갑니다. 그리고는 장백산이라고 하는 입구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서 천지못에 이르는 길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북쪽에서 백두산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이 있는가 하면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더 빠른 길은 북한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에서 백두산으로 가면 올라가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좀 더 뷰가 좋은 곳에서 백두산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백두산인데 북쪽에서 가면 중국 땅입니다. 남쪽에서 올라가면 북한 땅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어디 상황인고 하니 지금 갈릴리 호수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와 붙어 있는 지경 남쪽은 유대인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헤르몬 산 쪽으로 올려져 있는 북쪽 지역은 아무리 갈릴리 호수 근처라고 하나 이 지역은 사실 이방인 땅에 속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거기, 비록 갈릴리 호수 근처지만
이방인 지역에 속한 거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은 장소에 대한 이해를 대단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이해를 대단히 중요시한다는 말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요.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유대인 땅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 땅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유대인 땅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후손들의 땅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빼앗기고 보니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아니고 이방인들의 땅이 되어진 곳,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지요. 이 이중적인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곳에서 기적과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해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구약의 본문들이 내다보고 기뻐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도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용된 성경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무슨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원래는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쪽 지역에 배치를 시키시면서 이 지역 맡아라 했던 것이죠. 이 지역을 맡아라 했으나 문제는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빼앗기면서 요단 지경 그리고 지중해까지 이르는 이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지역을 어둠의 땅, 그곳에 조금의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사망의 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스불론 땅이요, 전에는 납달리 땅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의 땅이 된 이곳, 한때는 영화로운 땅이었는데 지금은 어두움과 사망과 그리고 그곳에서 병든 자들만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드러나게 된다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었고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지 아니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땅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는 땅, 이방인의 땅, 사망의 땅 그렇게 불렀더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면 이 땅이 어둠도 되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이 어떻게 규정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것이지. 지도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기네렛 호수,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기네렛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를 중심으로 납달리, 스불론, 아셀, 므낫세
다 북쪽 지역에 있는 이곳입니다. 북쪽 지역에 있다는 말은 이 지파의 땅을 벗어나면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공격을 하게 될 때 해안길, 해변길을 따라오게 되면 아셀 지파가 제일 먼저 적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산악지역 기어를 따라오게 되면 납달리, 스불론 이 지파들과 싸움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최전방. 다르게 말씀드려서 여기를 지켜내면 이스라엘 땅을 지켜내는 것이고, 여기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첫 발판이 되는 땅, 그 지역, 바로 그것이 거기라고 불려지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 단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단 지파는 맨 북쪽 가장 최상위 지역에 자기의 지파 땅을 정하고 위치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라져버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아람 제국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느샌가 적과 싸우는 중에 적에게 침공당하고 심지어 적들에게 포섭당하여 하나 둘 흩어지더니 어느샌가 단 지파는 12지파의 이름에서 사라지고 마는 암울함을 우리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라고 불려지는 곳이 항상 전쟁터 같았습니다. 어느 때는요, 힘이 없을 때는 바로 이 최전선, 이스라엘로 보자면 북쪽 지역 전체는 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왜 우리는 눈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쟁통에 살아야 합니까? 이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기도 제목과도 같은 것이었고 인생의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쟁터 같은 거기에 우리 본문이 지금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니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그곳은 전쟁터 같은 곳인데,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진 곳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더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점에서 이곳은 이중적인 곳입니다. 힘이 없으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 처음으로 있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라를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허락하실 때 이미 이것을 목표로 두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을 이룬 최초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터 같은 이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최초의 사람이 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곳은 당연히 우리들의 땅인 줄 알고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하 8장 3절로부터 12절에 이르는 긴 본문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땅을 다윗이 그대로 다 차지했다. 하나하나 밝힙니다.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서쪽으로 어디까지. 거기에 적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차지하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쫓아내었고 그들을 포섭했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더라 하는 내용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의 땅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요. 이 긴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 11절 12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박 왕 르흡의 아들 하닷 에세겔에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지명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땅들이 다 다윗 앞에 무릎 꿇었다. 정복당했다.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어떤 지역은 조공을 드릴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이름 아래 포함되어 버렸다. 그때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북쪽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다윗 당시에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위용을 드러내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주권을 선포하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무시무시한 땅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땅이야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조공바치러 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이 스불론 땅입니다. 납달리 땅입니다. 갈릴리 해안 지경이었고 그곳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니, 다윗 때만 그랬냐고요? 아니요. 다윗의 아들, 그리고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 시대에도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형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다윗 때는 땅을 차지하는 일을 했다면 솔로몬 때는 그들에게서 도리어 너희들이 그럼 이 땅 한번 잘 경영해봐. 대신 조공을 바쳐. 조공을 바치는 의미는 이스라엘 소유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중에서 두로와 가까운 지역은 도리어 두로 왕의 히람에게 니네들 해.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왜 돌려주느냐면 이 땅을 돌려주는 대신에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 이 땅에서 양들을 키워, 소들을 키워, 그리고 해마다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쳐. 그래서 이 지역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너는 표시해야 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짓는 것이죠. 열심히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그 모든 것을 챙겨서 스불론 땅으로 가는 겁니다. 납달리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왕께 좀 잘 전해 주십시오. 왕의 은혜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소와 양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공 바치는 곳이 어디였느냐?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기입니다. 거기가 적어도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함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받음에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표시나는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지금 어둠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이요. 조공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바깥에 있는 지역에 시차를 나갔더랬습니다. 농사 똑바로 짓고 있는 거 맞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이곳은 밖으로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적들이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만큼,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만큼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예수님 때 와서는 완전히 뺏깁니다. 완전히 빼앗겨서 어둠의 땅, 사망의 땅,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고 이방인들이 되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소개하는 것은 바로 그 땅, 주인이 늘 바뀌던 그 땅, 늘 전쟁이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빼앗겼다 다시 찾았다, 이 북새통과도 같은 이 땅,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예수님이 가셨더니 희한해집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여러분,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것을 드러냅시다.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위를 했다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지배자를 찾아가서 정치적인 결단을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 일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총을 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칼을 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논쟁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게 되셨을 때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드러내셨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최고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이 어느샌가 하나님의 소유로 바뀝니다. 그 땅이 어느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땅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방인들이 이 본문에서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 만약 유대인들이 말했더라면 우리 하나님 이랬겠지요. 만약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더라면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비록 나는 두로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 지역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 자기 출신 이야기할 수 있었으나 일절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입이 다 다물어집니다. 오직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래서 국적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지역이나 출신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를 주목해서 말합니다. 거기였어. 바로 거기였어.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땅이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곳이 되었어. 그곳에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되었어. 우리는 이 사건을 주목해 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본문을 중하게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거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대학이 많이 세워졌는데요, 이 대학을 세웠던 주체가 누구였느냐? 이 주체는 교회였더랬습니다. 미국의 대학 역사를 살펴보시면 미국의 대학 역사에 메이저,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훌륭한 대학들이 하나하나 열거됩니다. 해마다 대학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해서 어느 대학이 가장 우수한 대학이냐, 그 순위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 순위에 빠지지 않는 대학들이 있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버드 대학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어떻게 세웠는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을 세운 것이 1636년에 세워집니다. 1636년에 하버드 대학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하버드 대학을 세운 이유는 신앙에 입각해서 인재를 양성하자,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특별히 이때 말하는 인재는 목회자였습니다. 신앙에 입각한 훌륭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세운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학 중에 예일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일 대학 1701년에 세웠습니다. 1701년에 이 하버드 대학을 세운 주체는 누구였느냐? 역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왜 예일 대학을 세웠느냐? 목회자 양성요. 목회자를 양성하고 성경과 신학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고자 예일대 세웠습니다. 이 교회들이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세운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1746년에 세웠습니다. 왜 세웠느냐? 장로 교회가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세운 것이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워싱턴의 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749년에 세웠습니다. 오벌린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1833년에 세웠습니다. 듀크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감리교가 세웠습니다. 베일러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침례교가 세웠습니다. 웰링턴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계열 단체가 세웠습니다. 모두 다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웠던 그 교회들이, 그 대학들이 아주 뛰어난 대학으로 오늘까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세울 때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목회자 세우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초기지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곳에 마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히피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자유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다니기 원합니다. 학습받지 아니하고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도 이곳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이 대학은 좌경화되기 시작합니다. 학문적 좌경화뿐만 아니라 신앙의 좌경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학문에 있어서 신앙을 배제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대학들이 설립된 정신에 반하여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기와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고신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신대학이 세워진 것은 칼빈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산실로서 고신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관련 학과밖에 없었습니다. 신학과,
교육학과, 그것도 그냥 교육학과도 아니고 기독교 교육학과, 음악과도 그냥 음악과 아니고 종교음악과,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그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고신대학교가 어느 날 학교 운영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많은 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과들이 생겨나다가 어느샌가 똑같은 문제를 겪기 시작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나는 학습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신대학교에 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이것이 고신의대 사건으로 발단이 되어집니다. 법원에 고발을 해요. 그것 때문에 고신대학교가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고신대학교가 신학교로 시작한 대학이지만 학습받지 않은 사람도 받아줘라 하는 희한한 결정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복잡해졌습니다. 캠퍼스 안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입학할 때 바로 잘리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거나 술과 담배를 하면 대학 조치당했습니다. 예, 거기가 대학입니다. 대학은 거기와 같은 이중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중적 특징을 가진 곳이 대학뿐만이겠습니까? 저는 신앙의 선구자들이 다 이 이중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선구자, 저는 특별히 군대에서 신앙의 선구자들은 항상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종교 행사 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앞서서 손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총을 받습니다. 저것이 종교 행사를 빌미로 내무반 청소에서 빠지려고 하고 단체 활동에서 빠지려고 한다는 눈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종교 활동은 종교 활동대로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무반에 있는 같은 전우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쟤는 진짜 신자인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이 일을 해야 될 선임들이, 이 일을 해야 될 신앙의 선구자들이 계급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종교 행사를 가야 몸이 그나마 행복했는데, 그나마 그곳에서 위로받을 수 있었는데, 계급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내무반에서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 가요, 그러면. 이제 갓 들어온 신병이 저 교회 가고 싶습니다. 손 들면 저기 저 보이지, 저 사람. 예, 장로 아들이야. 안 가. 너가 오지 마시는데. 너가 아버지 목사야? 아니요. 너가 아버지 장로야? 아니요. 쟤도 안 가는데 너 왜 가?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이 전쟁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드러내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신앙의 선구자들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일은 포기하고 그저 나 하나 아무 문제 없으면 돼, 나 하나 아무 일이 없으면 돼, 그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움츠러들기 시작하면 핍박받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전도는커녕 신앙생활 자체를 위협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선구자 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나태, 게으름,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우상처럼 만드는 일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해지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구자들은 신앙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가 신앙의 위기를 맞이해서 도리어 움츠러들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선구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기와 같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넓히면요, 모든 평교인들의 삶이 거기와 같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가장 영적으로 은혜 충만, 무장되어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생각해 보면 교회당 안이 아닙니다. 교회당 안은 본부와 같습니다.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고 여기는 본부와 같아서 여기에서 작전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을 할 수는 있으나 총소리가 울리는 곳은 아닙니다. 가끔 교회당 안에 와서 총을 쏘아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당에서 핏대 올리면서 이겨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전쟁터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전쟁터는 어디가 전쟁터냐면 내 삶이 있는, 내 생활이 있는 모든 곳이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불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단과 싸워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학벌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각을 잠시만 놓치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끔 만드는 그곳과 싸우는 곳이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내가 직장이라고 불려지는 곳이고 내 사업타라고 불려지는 곳이고 내 이웃과 함께 사는 곳이 다 이런 곳입니다. 거기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야 하느냐면 바로 그 전쟁터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늘 부딪히는 많은 사상들, 많은 생각들, 많은 사회 질서들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너가 아무리 정직해봐라 돈을 이기나, 너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이길 수 있는가? 그것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세상에 나갔더니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도리어 그것에서 쫄기 시작하잖아요. 돈이 최고야 하는데 아무 말 못하고 맞아,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폭격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없는 그곳이 됩니다. 어둠의 땅, 이방인들이 사는 땅, 사망의 땅.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이라고 불려지는 주의 날에 우리는 은혜로 충전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무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왜 신자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 군사로서의 온전한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도리어 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너희가 가장 불쌍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가장 초라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에,
그만 취해버린 너희들이 가장 초라하고 가난한 자들이야. 이 말을 함으로 복음 드러내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면 주님이 계신 갈릴리가 되는 것이고요. 주일날 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지 못하고 주일날 왔으나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한 채 그냥 나가게 되면 여지없이 어둠의 땅, 이방인이 사는 땅, 사망의 땅이 되고 마는 우리의 삶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육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것을 고백하는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신앙을 함께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거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계신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계신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삶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계신다면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의 직장에서 함께 해 주십시오. 나의 학업에서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친구들과 만나는 순간에도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꿈꾸고 준비하는 모든 미래의 시간에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